오늘은 화면을 통해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한번 좀 구경하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물론 제가 편집을 한 거지만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개송하고 블라블라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이 되는데요. 이 전문을 읽어보면 이제 이후로 진행될 모든 헌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다루고 있는 거겠죠. 이 나라의 시작, 나아갈 길, 원리, 사명, 다짐 이런 것들이 기술되어 있는 게 전문인데요. 이게 제가 미국 헌법 전문도 살펴봤는데 미국 헌법 전문은 되게 간단한데 우린 되게 길고 복잡해요. 이제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헌법을 만든 이들이 이 법률가나 법학자가 아닌 국민이 헌법에 접근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만든 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참 읽고 나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이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게 헌법의 전문인데요. 그럼에도 우리 헌법 전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언급되고 있어요. 뭡니까? 3.1운동과 4.19 의거입니다. 3.1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만든 사건으로, 그리고 4.19는 불의에 항거한 민주시민의 사건으로 그렇게 언급하면서 이 나라는 비폭력 평화에 기초한 정부이고 불의에 항거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거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가고 있는 자리이고, 이 정신에 의해서 이후에 법들이 제정이 되겠지요. 정말 이 나라가 이런 정신 위에 공의롭고 정의롭게 그렇게 세워져 갔으면 정말 좋겠고요. 이 헌법을 통해서 표현한 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또 간절히 소망해 보고, 이건 그냥 일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국민의 헌법 전문이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이제 6월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데요. 더 많이 기도함으로 이 땅에 항구적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 펼쳐가시는 역사를 통해 세상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갈망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헌법 전문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어떤 사건과 사실은 한 개인이나 나라 민족에게 획기적인 전환점을 제공해 주기도 하는데요. 그 획기적인 전환점을 헌법 전문은 3.1운동과 4.19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나라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이름으로 기인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에서 사용하신 나라이기에 성경에서 그 중요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를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고요. 따라서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와 방법 그리고 기대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 그 민족의 기원, 의미, 목적,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사건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이는 신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하나님의 구원과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할 때 늘 모티프로 그렇게 사용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뭐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의 국가로서 모든 날의 시작점이고요, 모든 절기, 모든 규례가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사실 출애굽은 네 가지 국면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이 출애굽의 네 가지 국면은 하나님의 찾아가심, 해방, 광야, 가나안, 이것이 출애굽이 갖고 있는 네 가지 국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해방하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것이 출애굽의 네 가지 국면인데요.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매 애굽에 있는 그 백성들을 직접 찾아가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결국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심으로 애굽의 종으로부터 해방시킨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과거 가나안 그 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이 발흥한 신학이 하나 있어요. 그 신학이 뭐냐 하면 해방 신학이라는 사조입니다. 이 특별한 그 일부 지역에서 발흥하여 또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신학이 해방 신학인데, 이 해방이라는 모티프로 이 신학이 발흥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셨다. 그래서 이 신학의 목적은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구해내는 해방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발흥한 신학을 가리켜 해방신학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남미의 가난한 지역을 중심으로 발흥했던 신학입니다. 물론 그 전제와 배경은 성경적으로 지지될 수 없는 그러한 신학이었긴 했지만 어쨌든 이 해방신학의 모토도 출애굽 사건으로 인하여 시작이 되는 거죠. 이후 그들은 40년의 광야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 사건을 설명하는 네 가지 국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출애굽의 이미지를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출애굽과 관련된 이미지가 매우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특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러한 출애굽의 이미지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수신자로 언급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살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2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된 것은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성자 예수님의 피 흘리심, 즉 구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들은 거듭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고요, 산 소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었으며 장차 결코 썩지도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도 않을 그런 유업을 얻을 자들이 되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려니 그의 입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온 단어, 그게 뭐라고요? 찬송이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찬송하자라고 권면하는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 베드로는 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른 이유, 즉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음과 믿음을 지키고 사는 동안 성령의 지키심을 입어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니,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론 어렵고 힘들고 시험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자라고 권면하는 소리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되어진 것에 대해 설명한 것들입니다. 결국 그들이 받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찾아가심이었고요, 형언할 수 없는 은혜의 결과임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출애굽의 국면으로 따지면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그들을 직접 찾아가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도 직접 찾아가심으로 또 다른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다 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베드로서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찾아가심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 그것이 뭐죠? 출애굽의 두 번째 국면입니다. 바로 해방입니다.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자유인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해방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경험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저주를 넘어 생명의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해방의 개념과 함께 사용되는 것이 구속 혹은 속량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구속 혹은 속량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뜻이 뭐죠? 어떤 뜻입니까? 구속받았다. 여러분, 구속받으셨어요. 내가 속량함을 받았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케 하다, 이런 뜻이 구속, 속량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어떤 것을 자유케 하기 위해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사는 그 행위가 구속, 속량이라는 개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왜 값을 지불하고 삽니까? 해방시키기 위함이에요.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이유는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던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겠지요. 이 사실을 베드로는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오늘 18절 19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18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 대속이라는 개념인데요, 구속, 속량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18절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라고 표현할 때 이 대속에 해당하는 말이 사실 해방이라는 의미에 더 가까운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해방된 것은 이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문맥과 자연스럽습니다. 즉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의 노예에서 해방이 됐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조상 쪽부터 유전된 죄에 얽매여 영원한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얽매인 관계로부터 해방되었다 하는 것이 18절이 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해방은 19절에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가능하게 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8절은 우리에게 되어진 해방을 설명한다면 어떻게 해방에 이르렀는가, 19절은 우리가 해방함을 받게 된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다 라고 19절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서 이 사실을 설명하면서 오직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오직이라는 말은 앞선 18절에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과 대비되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과 공로 혹은 인간의 어떤 소요로도 해결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선포한 거죠. 결국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셨고 전적인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던 것 같은 그 특별한 경험을 우리도 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전자나 후자나 결국 출애굽시나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나 되어진 사실의 본질적 의미는 은혜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고요, 이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다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특별한 해방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속량함을 입어 얻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별한 은혜의 이유이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출애굽의 세 번째 국면은 뭐라고요? 광야입니다. 그들은 광야라는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고난과 시련의 시기였지만 그럼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받고 그로 인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확인받은 자리가 또한 광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광야를 가리켜
라고 표현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 그리고 홍해를 건너 가장 먼저 그 백성과 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셨거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 한 광야에 그들을 머물게 하시고는 하나님이 그들과 제일 먼저 하신 것, 그게 뭘까요?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소유, 이 소유란 나의 백성이야. 이 소유라는 개념은 나의 특별한 보물이야 라는 뜻인데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확인시켜주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무려 언약을 맺으신 그 자리에 무려 1년 가까운 시간, 11개월 열을 그곳에 머물게 하시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모세는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그 1년 가까이 그 광야에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갈 길 바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한 곳에 무려 1년 가까이 머물게 하고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광야를 지날 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확인해 주신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들은 하나님께 어떤 백성이며, 따라서 그들의 가치가 무엇이고 무엇을 담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줄 시간, 그것이 바로 광야에 머물게 했던 1년여의 시간이 갖고 있었던 의미가 되는 겁니다. 430년이라는 시간은 그들을 철저하게 애굽화로 만들어놨던 시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되돌려 놓으셔야만 그들이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승리하며 살 수 있기에, 그들은 갈 길 바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광야 한 곳에 1년여를 머물게 하시면서 이 작업을 먼저 해내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길어져서 1년이 아니라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이는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죠. 바로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나는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받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기에 하나님은 그 작업을 40년이라는 광야 시절을 통해 그들에게 해내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출애굽 세대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다라고 설명하죠. 17절에 보면 베드로는 나그네로 있을 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나그네로 있을 때는 나그네로 있을 동안, 이 때를 동안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좀 더 정확한데요, 이 헬라어의 원래 뜻은 너희의 머무는 시간 이라는 개념이에요. 너희의 머무는 시간, 어떤 시간이죠? 육적 생명의 시간, 육적 생명의 남은 시간을 너희의 머무는 시간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한 거죠.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가 이제 파로이키아라는 단어인데요, 구약에서는 이 말이 주로 한 지역에서 시민권이 없이 잠시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이 단어가 주로 사용이 되고요, 이게 중간기 문헌에서는 포로 생활을 뜻하는, 이 포로로 살아가는 그 삶을 가리켜 파루이키아라는 말을 사용을 했고요, 신약에서는 이 단어가 한 곳에 오늘 본문 외에 또 딱 한 곳에서 더 사용이 되는데, 사도행전 13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때, 그 나그네라는 말이 바로 이 파루이키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베드로는 나그네로 있을 때, 나그네로 있는 동안, 너희의 머무는 시간,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개념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도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오늘 우리는 가야 할 방향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이곳이 다인 줄 알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모든 것인 줄 착각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이 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끊임없이 시도했던 것 같은 모습, 우리도 여전히 이 땅에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뭘 놓치면? 우리가 나그네,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는 것을 놓치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다음의 말은 참 깊은 울림이 있는데요. 이 전도서는 아마도 솔로몬의 그 인생 말기에 쓰여졌을 것 같은데요. 전도서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자들이라고요? 우리는 머무는 시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그네로 있는 동안, 그 동안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맡겨주신 삶을 마무리하고 떠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서 솔로몬도 산자는 이걸 마음에 둬야 된다. 살아있는 자는 꼭 기억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우리도 초상집에 갈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잠시 주어진 나그네로 있는 동안, 즉 이 땅에 머무는 동안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세상, 잠시 머무는 이 땅이 항구적 거처가 아니라는 것, 이곳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를 기다리실 그 나라, 본향이 있다는 것 놓치지 않는 것,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이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 땅에 머무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땅에 머무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알려주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므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모든 것을 알았으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럴 때 사용하는 접속사가 그러므로이죠. 베드로의 권면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온전히 전심으로 라는 뜻인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 마음의 허리라는 말은 본문에는 없는데, 이 단어가 주로 이 허리띠를 맬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의역을 좀 한 건데, 그러면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허리에 이렇게 그 띠를 튼튼하게 묶는 거, 그건 어떤 의미죠? 다짐이죠, 다짐. 네. 어딘가를 향해 출발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허리띠를 단단히 묶잖아요. 다짐입니다. 그리고 근신하라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깨어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히 잡고 그리고 깨어 있으라, 이것이 바로 오늘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하는 말이 가고 있는 자리인데요.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되세요? 제가 출애굽기 12장 11절 화면에 띄울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유월절 식사 규례가 설명되고 있죠. 어떻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으라?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오늘 베드로는 이 이미지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이미지로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유월절 식사 규례는 떠날 준비를 다 갖추고 속히 지체하지 말고 식사를 하라는 그런 명령이죠. 그것도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다 생략하고 양고기만 굽고 피채 먹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발효할 시간이 없으니 무교병으로, 나물을 무칠 시간이 없으니 그냥 쓴 나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먹는 것은 애굽에서의 고난을 생각하라는 영적 의미도 있지만, 당일 식사를 이렇게 지시하신 것은 지체 없이 떠날 것을 명령하시고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들은 그 밤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출발하라 하는 그 출발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됐고요. 이를 위해서 급히 먹으면서 그때를 준비했던 것, 바로 그날 밤, 애굽에서 나오던 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셨던 내용입니다. 결국 오늘 베드로의 권면은 바로 유월절 식사 규례와 깨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을 기다리던 유월절 밤을 연상케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의 종말론적 삶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잠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세상에 취하여 술 취한 저처럼 세상에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은 채 급히 식사를 하고는 지체 없이 떠나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기웃거린다거나 끊지 못한 악습을 여전히 붙들고 있거나 롯의 아내처럼 남기고 온 것에 미련을 두고 아쉬움의 뒤를 돌아다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세상을 흠모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 완벽한 단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출애굽의 이미지, 그 마지막 밤의 이미지를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흠모하다 보면 결국은 흠모하는 것을 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드라마니 영화니 그리고 또 웹툰이니 너무나도 많은 그 파괴된 가치관을 세상에 늘 심어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흠모하듯 바라보다 보면 어느새 그걸 따라하는 우리를 보게 되고 어느새 그게 물들어 있고 심취해 있는 그런 세대를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마귀는 하는 방법이 그것을 흠모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흠모하게 만들어 끝나면 언제 다시 시작되나 흠모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우리의 흥미거리 계속 흠모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물들어 결국은 따라가는 그 모습으로 이끄는 것이 오늘 이 시대 마귀가 하고 있는 가장 첨예한 유혹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시 그리고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됐으면 지체 없이 끊고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을 향해 정말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애굽과의 완전한 단절, 그렇게 완전히 단절시켜 놨는데도 때가 되면 늘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인간의 습성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정말 우리 마음의 허리에 띠를 띠고 다시 근신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여류 시인 중에 이 김소엽 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시를 참 좋아합니다. 이분이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그의 책상에 앉아서 밤 깊은 시간에 조용히 성경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한 구절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게 돼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여겨졌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2장 20절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말씀을 읽고는 그 말씀으로부터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눈을 들어서 창 너머에 있는 밤하늘을 한번 쳐다보니까 시골의 밤하늘에는 반짝이는 별들이 영롱하게 하늘 가득 빛나고 있었어요.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저 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흘리시는 눈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종이를 꺼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를 쓰게 됐는데 그때 지어진 시가 별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화면에 띄워드려 볼게요.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별,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 나는 모릅니다. 오늘 밤이라도 영혼아 하고 부르시면 네 하고 두말 없이 가야 되어요. 가기 싫어도 가야 하고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분이 부르시기 전에는.
그날이 언제 있는지 당신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모르면서도 모르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매일 밤 그분이 울고 계셔요.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하늘 곳간은 텅 비어 있고 입이 터지도록 먹고 마셔도 정작 가진 것, 이 세상에 남긴 것 하나도 없어 저 불쌍한 자식을 어쩌나 울고 계셔요. 그분이 흘린 눈물 방울마다 빛나는 별이 되어요. 뭐 이런 시입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 무엇을 흠모하며 어디에 서 있는가 라는 깊은 통찰이 느껴지는 그런 시인데요.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교회는 이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차례대로 구역원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날 그 사회를 볼 여집사님이 헐레벌떡 이제 그 예배 시간이 돼서 도착을 했답니다. 근데 뭐 이런 개념이 지금도 쓰이는지 모르겠는데, 그는 소위 말하는 복부인이었답니다. 이 아파트 저 아파트를 계속해서 정신없이 쫓아다니다 그날 구역 예배에 참석을 한 건데요. 사회를 맡았으니 이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찬송가를 펴들고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백일동을 찾으십시다. 그리고 백일동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랬대요. 그녀의 마음속에 담겨진 것, 그의 입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사모하며 사는가를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동수를 찾아 헤매이는 삶을 살면 천국 동수가 어딘지를 모르게 돼요. 내가 가야 될 곳,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를 놓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런 마음 들까 봐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광야 모든 시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발이 헤이지 않도록 보호하셨건만 그들의 악함은 그 옛 습관으로부터 쉽게 떠나질 못했어요. 혹시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광야를 지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는 위대한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시 확인받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천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